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도구만 쓰임받아서 주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시적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어떤 그 정서적인 에너지인데 내 생각보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농부에게 있어서 종자는 내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간수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 간수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시에 가지는 안 된다.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믿음이 떨어지도록, 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한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단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그들이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사단과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약한 것이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특별히 약한 것, 이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요?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가다 장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경계해야지, 그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싸우지도 못한 채 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 연약함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며 영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마귀가 들어온 통로는 뭐냐면 나의 강한 겁니다. 나의 장점입니다. 이건 내가 잘합니다. 이건 내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가 쉽냐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할 때 사단은 여지없이 그 교만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통로를 차단해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잘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뭘 지켜야 되냐면 우리들이 말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계속 내 마음에 쌓여서 나도 모르는 순간부터 내 입에서 악한 말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쌓여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때문에 고생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의 악한 것이 습관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이 말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에서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이 생각에서 우리들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이 생각에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각을 잘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켰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 내 생각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간직했다는 것이고, 준행했다는 것이고, 붙들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금주도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온전함으로 너희들도 온전하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구약에도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다, 지켰다는 얘기는 어제와 오늘과 동일해서는 그대로에서는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은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더 성숙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지키는 것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해서까지만 말씀드려보면, 첫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백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는 말씀이 요엘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성회, 소위 부흥회, 여기 예배인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회, 부흥회, 그 예배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성된다, 하나는 회복된다, 또 하나는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말미암아
파릇파릇하게 나는 것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말로 잠들었던 죽었던 그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파릇파릇 소생되는 겁니다. 회복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저앉았고 약해졌던 내 믿음이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된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내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부활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처럼 귀한 모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본에 따라서 모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이 곡식으로 들리는 소재가 끊어졌는데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그 소재가 끊어졌어요. 이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립다. 예배는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바짝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짝 메말라 버린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병든 마음을, 병든 믿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2장에 보면 즐거움과 희락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나무가, 포도나무가, 사과나무가 다 말라버렸고 내 마음의 즐거움과 희락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희락이 말라버렸다. 젖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냥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처럼 메마르졌어요. 바싹 말라져 버렸던 겁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병들면 병들수록 이런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악한 세력을 묶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적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에너지가 다 필요합니다만 이 세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재벌 4,000명을 모여놓고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0%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지적 에너지도 물질적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정서적 에너지가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 있어. 이런 그 정서적인 그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 지적 에너지가 없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보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의 희락이 말랐다.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너희들은 뭘 하냐면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 늑치, 황초, 팥죽이 먹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수고는 사람이 하고 메뚜기와 황초이 먹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냐?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빠져나가는 것이 저주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환경, 병든 영혼, 메마른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해 주겠으니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소재, 전자가 끊어져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바싹 말랐고 물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가 너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병든 것이 아니라 건강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쾌락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성회,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그 예배의 열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예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속으로 성령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헛된 마음,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찢어야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 허탄한 생각 이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찢어야 되는 마음을 두고 잘라야 될 내 마음을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아멘.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못된 마음, 추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못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건 없나? 내 마음속에 못된 것은 없나? 내 마음속에 추한 것은 없나? 항상 살펴보고 찢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 가사는 뭐냐면
헛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과 주 예수께 소중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시간 우리 못된 마음, 추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찢어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가 끝나가 되면 참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녕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내 몸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사람도 한 시간 똑같이 쓰는데 우리는 여기에 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드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병든 영혼이, 내 약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게로 오겠다. 내가 고아처럼 사니까 무능한 거야. 내가 고아처럼 살지 마. 너희는 나를 믿잖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 병마가 얼마이며 뭐 군사가 얼마가 되나 이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당시 최강력했던 블레셋도 아스루도 바벨론도 다 이스라엘에게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맥을 못 치며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약속 국가들이 얼마나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암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망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롯이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의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새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긍휼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면 반석이 녹아다 내려버립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역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수치, 기억하기도 정말 싫은 그 부끄러운 수치, 그게 바로 뭐냐면 욕이에요. 욕당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욕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을 아니라 하시리라. 이제 북쪽 군대가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북쪽 군대는 메뚜기 황축인데 저주의 군대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면 저주는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이 무엇일까 보면 구약에서는 두 가지 성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스바 성회고 또 하나는 수모나 광장 성회입니다. 근데 미스바 성회의 강사는 사무엘이고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하나 수모나 광장의 성회의 강사는 학사 에스라이고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미스바 성에는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성에는 모여서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미스바 성에는 우상을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수문학 성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메말랐던 것,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예, 미스바 성의 저는 요엘서 1장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가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법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 이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무슨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데다 싶어서 블레셋 군대가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망신만 당하고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뺏어갔던 법궤도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기침 한번 오면 블레셋은 쩔쩔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임금을 새기고 나라가 강해지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신 겁니다. 블레셋 소리만 들어도 쩔쩔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에서 예배에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막강한 블레셋 따라가 이스라엘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큰일입니다. 두 번째로 수문앞 광장 성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문앞 광장 성회는 밖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부흥운동이 끝나는 후에 40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 요셉으로, 엘리사벳으로, 침례 요한으로 그 복음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줄기가 흘러갑니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앞 광장의 효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생업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미스바 성에는 구국성회였어요. 그리고 성문앞 성에는 뭐요? 사경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에는 기도만 했고 수문앞 광장 성에는 뭐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영혼이 병든 자, 환경이 병든 자는 언제나 예배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내게 예배로 초청하신 이유는 병든 나를 병든 나의 환경을, 나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와서 예배하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영국이 대공황이 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영국을 살리는 것은 무슨 석사, 박사, 정치가가 아니라 웨슬리라는 목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국이 회복돼서 대영국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이요, 공황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이 공황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정치 박사 아니면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제대로 못 나온 구드스톤 무디 목사가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나라들이 예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성전 삼아서 예배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를 예배하고 너희는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자, 요한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22절에 보면
힘을 내도다 그랬어요. 힘을 내도다. 힘을 내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가정에 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 자녀가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가 회복되고 큰 일을 향하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 즉 예수 믿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됩니다. 세상말로 따봉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농경시대가 아니라 정보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정보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는 무엇인가 하냐면 정보시대에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보입니다. 야, 저거 돈 되겠는데? 야, 저거 살릴 수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두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인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열어주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데 언제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눈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에 들어있는 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서 이 눈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예배에 들어있는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걸 보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산 사람을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헛된 마음,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